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일되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필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 외부 출타 중이셔서 오늘 오시긴 오실 텐데 제가 부득불 말씀 전하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자를 알 수 없지만 대개는 요새는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처럼 굉장히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 썼던 것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한다면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요 또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때로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것에 빠져서 소중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3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보면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신실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일으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음성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요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일으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길잡이입니다. 성령은 그냥 교회 생활에서 병 고치는 일을 할 때나 부르는 그런 주무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이야기하지만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께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도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있냐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이 듣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영어로는 listen이 있고 hear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고 좋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로 지나치진 않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 삶의 음성으로 듣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진 않는데 사람들이 한 분의 말씀을 듣는답니다. 그래서 누구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나 예수님 음성을 듣는 건 아닐까 하고 기대해서 여쭤봤더니 그분의 대답은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들으면서 내비게이션에서는 잘 전하십시오 하면 잘 전하고 우회전하십시오 하면 우회전하면서 하나님이 너 거기 서라 하는데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 거기로 가라 그러시는데
그냥 멈춰서서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거역하다, 또 마음이 완고하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있는 행위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순종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내 눈앞에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종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나이는 20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만한 나이입니다. 쉽겠습니까? 그 나이에 임신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그런 여인은 부정하다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순종을 그녀는 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고했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내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하나님 생각보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더 저한테 익숙한데요.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하면서 내 고집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행위를,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는 처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답니다. 나름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새벽 강단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심지어는 목회자보다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어쩔 때는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 광야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일종의 테스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거역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것만 거역하고 마음이 완고해졌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땅, 그냥 순종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종해야 될 때 거역했고요. 감사해야 될 때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꼭 비단 가나안 땅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도답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첫째는 삼가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언행심사, 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심지어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삼가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바로 죄로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왜냐면 죄가 너무나도 쉬워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달콤해 보이고 어쩔 때는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닐 수 있도록 우리가 삼가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평가표를 채점하실 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채점하실 분이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가를 하실 분이 계신데 그 앞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평가 기준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죠. 다시 정리한다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동이 조심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오늘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것은 다름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냥 전도하라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봤을 때는 훌륭한 분인 것 같고 직분자인 것 같지만 신앙은 아직 초보인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하찮아 보이고 아무런 직분도 없는 것 같고 진짜 저 사람이 뭘 할 줄 알겠어 싶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요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신앙의 연수는 제일 짧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수 못지않게 아니 연수보다 더 그 얼마나 생명을 사랑했는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목장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또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말이 있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때 얼마나 잘 참석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최소한 한 명에게라도 뭐 여러 명까지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내 가족에게라도 내 자녀에게라도 내 남편에게라도 내 아내에게라도 내 이웃에게라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책임지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왜냐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려면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복음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고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 중 하나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믿고 안 그러면 안 믿고,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 상황과 전혀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흘러가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과연 복음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이지, 아니면 계속해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리다 꺾여버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내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때로는 참기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탐해 보고 와라,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라 그랬더니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 참 좋긴 좋던데 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땅 참 좋긴 좋던데 내가 받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돌았던 40일을 1년씩 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결국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온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40년 방황하는 동안에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려느냐, 아니면 그 10명처럼 불평하고 마음이 완고해지겠느냐. 바라기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안식을 받아 누리기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14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곤고하고 핍박이 닥쳐와도, 환난이 다가와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불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어떻게 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특별히 스스로 삼가서 조심하고 다른 이들도 완고하지 않게 권면하면서 우리가 확신했던 것, 즉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부터 스스로 상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피차 권면하며 또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붙잡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